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2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가시가 있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생선 가시에 이렇게 목에 걸려서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손에 또 가시가 찔리거나 그러면 그 가시를 빼지 않으면 활동하기에 너무 어렵죠. 가시가 찔려가지고 이렇게 침을 삼키거나 해도 따끔하고 그런데 할머니께서 밥을 씻지 말고 그냥 이렇게 꿀떡 삼키면 가시가 넘어간다고 진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가 이렇게 빠지고 그럴 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죠.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 열심 있고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 선두에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탄의 사자와 같은 바울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받고 병도 고침받는데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서 병고침을 주는데 자기 자신은 병고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유난히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뒤에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자고로 여러 가지 무슨 사도냐 저런 사람이 거짓 교사다, 거짓 사도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겪는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와지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는 불편한 것이고 아픈 것이고 고통이죠. 이러한 가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빨리 이렇게 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편안해지기를 원하죠. 병들었을 때는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 공고하고 어려울 때는 물질의 문제가 또 해결받기를 원하고 인간관계가 좀 너무나 삐걱거리고 힘들 때는 빨리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은
3세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만큼 이번에 기도해서 꼭 해결받겠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서 이 일을 꼭 성취하겠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3번의 기도는 너무 절박한 나머지 간절히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힘을 다하여 전력 투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하셨죠. 해결받지 않고 어려워도 감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분이 김치 국물을 먼저 먹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은데도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더욱 좋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자꾸 김치국을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짠데 쟤 저러다 탈랄라 그러고 해결해 주신다는 이렇게 웃음의 그러한 그 유머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조건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할 때 우리 염려는 날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거운가? 그것은 기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은 양 날리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믿음의 초보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응답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성장하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데 그 찬양에도 있죠. 거절하심도 감사. 내게 기도에 응답 주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장미꽃의 그 아름다움도 감사. 장미나무의 가시도 감사. 성장한 믿음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뭐 좋게만 해주셔야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아픔도 감사하고 또 거절하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절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거절하신 것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고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나의 유익이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기록이 1절부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어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의 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4장에 그러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에 간역살에 해서 이제 해방되었어요. 홍해를 건넌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저절로 막 그냥 너무나 기뻐서 우러나서 속옷치며 춤추어 찬양한 것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춤추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릴 때는 잘 되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놀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이렇게 참으로 믿음이 어릴 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평탄하고 물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라 쓴물이 있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 기후에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는 건요, 죽을 지경인 것이죠. 사흘을 사막을 걸어 다니는데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있는데 얼마나 달려가서 그 목마르니까 물을 마셨겠어요. 근데 물을 마시는 순간 토하고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고 또 그것을 마신 사람은 또 배탈이 나서 앓고 있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은 원망하고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원망하면 백성이 되고 기도하면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자신의 그런 삶에도 영적인 지도가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또 지도하고 이끌어야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까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을 때 3번 그 가시를 고쳐주시고 가시를 빼어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랬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고 너무너무 즐겁고 그 춤추면서 찬양했던 이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을 때 그 쓴물, 아픔, 가시와 같은 그 고통이 있었을 때 모세는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전공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갈수록 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원망과 불평은 자꾸 줄어들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감당해야 될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근본 기도회를 통해서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여호와께 해답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해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꼭 해답을 주시거든요. 거절하시는 해답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꼭 해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시와 고통 가운데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깨달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치유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라의 쓴물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시기도 합니다. 물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 또 오염된 그러한 물,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가시와 또 광야와 이러한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합격하면은 늘 이제 불합격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지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물을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율례와 법도보다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기를 원하잖아요. 편한 게 좋고 자유로운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기업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시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뽑을 수 없잖아요.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부족하구나. 신앙의 테스트에도 어느 부분에 내가 부족하구나.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부족하구나. 아니면 인내하는 부분에 부족하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서 알게 되어지고 그러한 부분에 더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시험 속에서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되어질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막이고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례를 또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엘림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사막에서 물샘 하나만 있어도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얼마 전만 해도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 물이 써서 죽겠다고 그 고함치고 그렇게 원망했던 이들이 모세의 그러한 중보의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받게 되어지고 엘림에 이른 것을 볼 때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숙소에서도 우리가 참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견디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애꿎은 소리입니다. 이럴 때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그러한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시골의 어느 청년이 중병을 앓고 걸어다니기도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믿음이 있었어요. 시골길을 걷는데 큰 바위가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몸이 힘들고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서 그냥 어그적 기다시피 다니는데 이 큰 바위 때문에 돌아가야 되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시옵소서. 믿음은 산도 옮긴다 그러는데 이 바위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매일 밀어라. 그러면 내가 치워줄게.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중병이 들었지만 매일 쓰고 믿음으로 미루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뚝 저 바위를 이렇게 퍼다가 딴 곳에다 없애주시던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 중병든 청년이 낑낑거리면서 그 바위를 흔들어봐도 흔들려지지도 않죠. 꼼짝도 안 하죠.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인가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진짜인가 내가 잘못 받은 응답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위를 밀으라고 그러셔서 제가 순종을 했는데 바위는 꼼짝도 않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벌써 7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도 바위는 그냥 꼼짝도 않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대요.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네 몸은 어떠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보니까는 뭐 알통이 생기고 그전같이 어거저거 걷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근육도 생겨서 빨리 걸어다니는지 그 바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위만 없어졌으면 바위가 아주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바위를 미느냐고 힘을 쓰고 몇 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자기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근육도 생기고 또 잠도 잘 자고 또 소화도 잘 되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내가 딱 정해놓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부도나고 연단 받을 때 40일 작정 철회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돈 벌러 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돈 벌러 가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뭐 자녀들이 다 커서 직장 생활하지만 그때는 세 자녀가 다 돈 달라고 손 벌릴 때거든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막 그러한 입장인데 제가 40일 철회했는데 하나님이 돈 벌러 가지 말고 이 목을 하나님 앞에 메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막 밤을 꼬박 새고 하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고 살기 어려우니까. 주여 삼창 안 해도 준비 찬양 안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돈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어려운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봐도요.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막내는 어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막내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집에 늘 없는 거는 너무 섭섭하고 안 좋은데 어디 갔다 오면 우리 엄마가 까만 비닐로 안에다 맛있는 걸 가져와서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 우리 큰애들하고 얘기하면 걔네들은 사춘기였거든요. 그 까만 봉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얼마 전에도 까만 봉지에 뭐 가져갔다 나 혼났어 우리 애들한테. 그래갖고 나도 그냥 밤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울었어.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나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처는 드러나야 치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그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저도 몰랐지. 자녀 속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 또 자녀는 엄마의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 이렇게 문자로 보낸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한창 먹을 때니까 우리 먹이려고, 엄마는 우리가 한창 먹을 때니까 우리 먹이려고 그걸 싸웠겠지만 우리는 그때 사춘기여서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자식을 원망하겠어요? 나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카톡으로 또 보냈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어디 가서 파출부를 해갖고 돈 벌어오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해서 나를 기르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런데 그냥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한다,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막 그냥 그러고 주방에서 끝나면 거기서 음식 좀 얻어오면 그걸 막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아 구차하게. 예수 믿어도 왜 저러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거 더 이상해. 막 그냥.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간증 들으면 저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말씀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김양재 목사님 어머니도 맨날 몸빼에 그냥 똥냄새 나는 바지를 입고 맨날 교회 가서 그 청소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그 집 가서 그렇게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청소해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새벽기도 가다가 오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양재 목사님도 엄마에 대한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울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사역자가 되어져 보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외롭고 힘든 그러한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드러내셔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또 기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자꾸 꽁꽁 싸서 묻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말씀하시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고 기도해 주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거를 막 자꾸 소문내고 막 그런 사람한테 말고 그러한 사람한테 말고 진짜 소문내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한테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하셔서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문자가 또 온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죄송하다고. 우리가 엄마 마음 모르겠어요.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서 효도하려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나한테 절대 돈 안 주려고 그래요. 뭘 사줘 꼭. 그냥 뭘 좋은 걸 사줘. 우리 엄마는 돈 주면 교회 가고 뭐 어디 나면 다 주니까 애들이 그것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쓰고 그래서 해주면 우리 엄마는 맨날 그냥 그러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혜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봉사할 때 어느 권사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은요 며느리가 뭐 해줘도 그냥 입을 딱 다물 얘기가 없으셔요. 근데 그 옆에 계신 권사님이요 며느리가 뭐 해드리면 막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더 잘해주더라고. 막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자랑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나도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너무 지혜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잘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엄마가 지혜가 없었어. 너무 그냥 주여만 하면 단주라고. 주님 앞에 이쁘게만 보이면 단주라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더 큰 거를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더 좋게 하시는 그건 내 믿음이고 상대방은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엄마가 지혜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구나 미안하다. 과거에는 그런 말 안 하죠. 응?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시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넓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참으로 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자기 혼자 고통스럽고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얼마나 지났겠어요. 이 가시를 빼달라고 뭐 그전에 기도 안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쵸? 기도하죠. 그런데 아주 결사적으로 했다는 거야. 이번에는 꼭 응답받고 고침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는데 어떠한 응답을 주셨냐면 거절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거절의 응답.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정도면 됐다 이거예요. 너 그 정도 은혜는 족한 거야. 감사하고 가 이런 것이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35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0년째인데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 제가 기도하면서도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거 없습니다. 제 환경이나 저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주변에 대해서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남편이 주의를 협조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해도 감감무소식.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뭔 아멘이에요 주세요. 그전에는 막 그렇게 변화 안 시키고 협조 안 하게 하면 나 안 가요 막 그냥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니 그냥 마이웨이 이제 그냥 그런 것이죠. 그 하나만 좀 해결해 주셨으면 늘 그렇게 얘기도 대답도 없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구나 약점과 아픔이 있어야 상대방을 그래도 생각하고 약점과 아픔이 있어야 또 깊이 기도하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다 좋고 뭐 행복하고 잘 풀려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점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죠. 나는 크게 기뻐한다. 이 가시를 고쳐주지 않아도 나는 크게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때때로는 병이나 실패 또 자기를 찌르는 가시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해결받고 막 형통한 사람은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나 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느 신실한 여자 그러한 사역자가 계셨는데 그 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분 세 분이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어느 여자분 옆에는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더래요. 그리고 또 한 여자분 옆에는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그러시더니 또 세 번째 있는 분에게는 아주 다정하게 안아주시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해가 안 됐대요. 처음에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그 사역자 여자분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외면하는 것 같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어떻게 이 세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무 반응 없이 스쳐 지나간 그 사역자는 내가 그렇게 해도 나를 믿고 사랑한다. 그 사역자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나를 아주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와,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막 뭐 해결해 주셔야 우리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사역자는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떨떠러 보이신 것 같아. 세 번째가 좋은데 뭐 그럴까 그러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데도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참으로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흐려진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시고 이 큰 환난에서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내가 확신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긴가민가하고 가끔 의심했다 이런 기절이 없죠. 크게 확신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 뜨시고 배불러서 고백한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그 고백을 했는지. 그래서 신앙은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 또 실패나 병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유독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그러한 오해를 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가시들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이 아픔과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의 약함과 가시들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약하고 가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인 그런 그 욥을 알잖아요. 구약 성경의 욥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또 허락하셨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론의 그러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망하고 또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고로 죽게 되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몸이라도 건강하면 살아갈 텐데 몸에도 악장이 나서 기왓장으로 막 긁을 정도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그러한 그 고백과 신앙의 결론을 42장 5절 6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응답하신다. 가시가 있어도 그것이 은혜다. 이거 맨날 남의 소리로만 들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만 듣고 그렇게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도 그랬었어. 과거에 나도 그런 적도 있지. 그러고 세월을 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욥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신앙이고 또 너무너무 가까운 그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을 때에 생명 걸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도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갈라디아서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다가 세월 가서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형식만 남은 거예요. 신앙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애기들 때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막 피부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그런데 인생이 자꾸 지나가고 세월 지나가고 늙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져서 다쳐도 이게 붓기가 어렵죠. 신앙도 똑같거든요. 신앙도 세월이 지나고 자꾸 은혜 받지 않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신앙도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화되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는 관계 없고 마음도 굳어져 버리고 둔해져 버리고 주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게 되어진 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때로는 아픔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귀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의 유익을 생각하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지거든요. 가시 때문에 낮아지게 되어지고 가시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것과 같이 7절부터 9절을 보면 자신의 약한 가시들 때문에 오히려 간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그의 능력은 자신의 약한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에게 온전히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과 가시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그러한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와 간구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 안 오고 그럴 때 잠이 왔으면 하고 뒤척거리고 막 왜 잠 안 오나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 앉으셔서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다 잠 오면 주무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리고 일어나 앉아 무릎 꿇으면 잠이 또 빨리 와. 그러면서 잠을 푹 주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 왔다 갔다 4시간이 왕복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집에 기도처를 하나 또 딱 정해놔가지고 꼼짝 마라 하나님이 너 여기 또 와가지고 더 기도해라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는데 어느 분을 또 만났어요. 목사님 여기 오시면 여기 기도하러 올 분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하거든요. 나는 지하를 안 좋아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겸손해라. 고개를 숙여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디는 못 가겠어요. 그렇죠? 너 더 고개 숙이고 다녀라. 그러시는 것 같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개척할 때 백석 그 신학을 한 그 전도사님이 계셔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망호동에서 저도 사역하고 그분도 사역했는데 그분이 기도의 집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유기영 목사님 어디 가도 그래도 사람들이 온다고. 벌레가도 그렇고 그전에 로뎀나무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분 사람이 안 온대요. 그분은 기도의 집을 해놔도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기영 목사님은 어디 가도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주님의 은혜죠. 제가 생각해도 거기에 가면 또 이제 사람이 오리라 안타까고 답답한 분이 또 기도하러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처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하신 분 계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원망하고 섭섭한 일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사탄은 그것을 빼앗아가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멸망과 아픔과 고통을 주려고 계략을 꾸미지만 가장 공략하는 것은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를 뺏어가거든요. 은혜를 뺏어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뺏어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하나님의 격려 받으시고 하나님의 후원 받으시라, 그러한 은혜,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시의 유익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이 가시 때문에 그래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픔과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말씀 순종밖에 없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순종 안 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잠언서에도 보면 주의 율례에 귀를 막고 기도하는 것은 안 들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달라, 그런 사탄만 역사하게 돼요.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욕심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는 유익,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데 되는 것 없어. 지나보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시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냥 조금 기도해서 병아리 눈물같이 한번 눈물을 흘리고 끝나면 응답 없어요. 때로는 생명 걸고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할 그러한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화하고 기도해서 치유받으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일들, 좋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그런 그 가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시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절규하며 세 번이나 생명 걸고 기도하여 그 가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거절의 응답이요, 그 가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며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며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가시의 유익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지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집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봉사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